우리는 어제 하나님께 잃어버림을 당해서 두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의 길로 이 땅에 오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그것을 가죽옷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구원을 구체화시키는 첫 발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본질을 찾아가는 특별한 6일 동안의 여정 두 번째,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1997년부터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IMF 체제 하에 있었지요. 그 체제 아래서 우리가 참 많이 힘이 들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느 정도 우리가 IMF를 극복했을 때 이런 광고 카피가 국민들의 마음에 위로를 줬지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사람들이 이 문구에 열광한 이유는 수고하고 노력한 땀방울이 쉼이라고 하는 열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했어요, 노동했어요, 힘들게 일했는데 그 노동이 계속 가면 못 견디지만 쉼이라는 게 주어진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수고에서 벗어나는 휴가라는 걸 기뻐합니다. 그렇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월차, 연차, 휴가, 공휴일, 그리고 명절 연휴. 우리가 그거 다 기다리지요. 기다려요. 사실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계획하는 이유가 뭐냐? 주어진 삶이 본래 그런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하고 수고한 다음에 그 열매로 우리가 쉬는 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죠. 본래 삶이 수고와 노동이고 그 열매가 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날들을 기다리고 그런 날들이 오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입니다. 정말로 수고와 노동이 삶의 본질이고 그 열매가 쉼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방울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멋진 곳에 여행을 가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는 게 그게 본래 인생의 본질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수고와 노동으로 열매를 남기고 열매를 남기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은 원래 창조의 계획에는 없었어요. 그것은 죄의 산물입니다.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노동은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노동을 하니 쉬어야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과 동물들을 가지고 오니까 모든 것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은 기뻐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노동입니다. 근데 노동을 아담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 노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먹을 것이 오고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먹을 것이 오지 않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충분했는데 그는 노동을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그 노동과 수고가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본래부터 노동과 수고의 열매로 쉼을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본래 그런 존재였다고 알고 있어요.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런 적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참 주인이요 통치자인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해요. 욕도 하고 비방도 하고 원망도 하고 다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식을 배류나라 그럽니다. 배류나. 그건 용서가 안 돼요. 다른 건 다 용서가 돼도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배류나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해도 배류나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던 아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살면서 부요하신 아버지를 원수로 여기는 교육을 받아서 적대감을 가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딱 되고 나면 이해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둘의 간격이 너무 크고 사기꾼 마귀의 속삭임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눈높이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르친다고 그게 답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길 말고는 답이 없어요. 내려가서 함께 해주고 아파해주고 보듬어 줄 때, 야, 정말 이분이 내 아버지인가, 이분이 내 주인인가, 그제서야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의 수준까지 내려가고 그것을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해서 자기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그분이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주어진 삶이 본래 그랬던 것처럼 살아가는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하신 것이 바로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온 눈높이 교육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 함께해서 설득하고 함께해서 이해시키고 그들을 구원시켜 다시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게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다시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의 삶도 좋고 이 세상의 삶도 행복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럴 바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게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뭐냐 그러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이름의 의미에 예수님이 그걸 다 담으셨어요. 먼저 2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입니다.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멀리 이름으로만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여기는 이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본질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삐뚤어지고 왜곡된 생각을 바꾸고 삶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 그것이 오늘 임마누엘과 다른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21절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는 뭐냐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직분을,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낮아지시고 함께하는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나님한테 덤볐다가 여러분 쫓겨났죠. 쫓겨난 마귀가 누구를 힘들게 하고 싶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싶었는데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힘들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온 인류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귀가 알았어요. 저거 건드려 놓으면 주님이 아프겠지. 그래서 사람을 건드린 겁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했지요. 그 결과가 파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이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픔이요, 고통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동정녀로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혼을 할 뻔했습니다. 그 동정녀로 태어난 이유 때문에. 만약에 둘이 이혼을 했으면 예수님은 모진 손가락을 감내하며 살았을 겁니다. 뭐 지금이야 결혼 안 하고 애 놓는 것도 호적에 올려주자 별소리를 다 합니다만은 이때는요, 용납 자체가 안 되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유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세상 통치자의 핍박으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요. 왜 하는지도 몰랐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부양했었습니다. 공생애가 3년이었는데 공생애 기간 동안 권력자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어느 한 날 어느 한 시간 행복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아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덕을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전무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 이상으로 행복과 기쁨과 유익을 가졌습니다. 첫째,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았어요. 찾고 보니 그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통치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 수고하고 노동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이 찾는 부모가 누굽니까? 부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만약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죽도록 살았는데 부모님 찾았는데 자기보다 더 가난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드라마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고 보니까 만물의 통치자예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차원이 다른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수고로운 노동이 기쁨이 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던 죽음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요, 아버지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그럼 이 건재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를 향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잡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그랬습니다.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호세아를 보시면 타락한 이스라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내 속에 내 마음에 불붙는 듯한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이 딱 나와요. 근데 아드마와 스보임 우리가 잘 못 들어봤지요. 소돔과 고모라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드마 스보임은 못 들어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해도 사는 도시, 용서할 수 없는 그 도시요. 그런데 이런 완악하고 패역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사랑, 이게 뭔가? 그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요. 우리는 죄의 결과인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것이 옳다고 하면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지금과 비교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삶을 바라거나 동경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 삶을 가르쳐주면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과 그 인생을 위하여 이렇게 특별하게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 정말 정신없는 짓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사는 이들이 본래 이 세상의 삶이 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이 이와 격이 다르며 지금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이 본래 자신의 삶이었음을 알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모습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타까워하시고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지금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격이 다른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그 중심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내일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삶은 우리 인생의 아픔과 답답함을 안아주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우리를 위해 오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힘든 삶을 사는 우리를 위로하고 안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욕망의 삶이 옳지 않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자녀의 바른 삶을 가르치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이 삶에 얼마나 고단한지 곤고한지,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삶이 너무 고단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고단하든 아프든 행복하고 즐겁든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될 본래적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행복과 기쁨은 뭐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덤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거 있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자체가 뭐냐? 우리의 인생이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쏟거나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묵상하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삶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시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맞추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